성묘 100번 가도 소용없습니다. 새벽에 조상님 이렇게 3번 부르면 끝 30일 만에 끊겼던 조상복과 돈줄이 한꺼번에 트이는 비결 새벽에 조상님을 3번 부르는 것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귀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미신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직접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성을 100번 가도 소용없는 이유, 제사를 정성껏 지내도 돈줄이 막혀 있는 이유, 그 진짜 원인을 오늘 처음으로 듣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몇 시간씩 달려 산소에 올라갑니다. 벌초하고 음식 차리고 절하고 사진 찍고 내려옵니다. 형식은 다 갖췄습니다. 빠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그날 저녁 조상님 생각이 납니까? 일주일 뒤에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몸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돈은 안 모입니까? 왜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은 늘 제자리입니까? 왜 기회가 오는 것 같다가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까? 여기서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뿌리가 말라가는 나무에서 열매가 달린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조상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하늘에서 뭔가를 내려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잘 모시면 복이 오고 못 모시면 벌이 온다고. 아닙니다. 조상복은 당신이 살아가는 에너지의 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 아래 뿌리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말라 있으면 아무리 좋은 가지를 뻗어도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람, 기회가 와도 흘러가는 사람, 사업이 잘 될 것 같다가 무너지는 사람,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묘로는 부족합니까? 성묘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녀오십시오. 당연히 다녀와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소에서 저를 올릴 때 진짜로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몸을 숙였다가 일어났습니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뿌리는 매일 물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물을 주고 나머지 364일을 방치하면 그 뿌리는 서서히 말라갑니다. 그게 지금 많은 분들의 상황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연결이 없습니다.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에너지는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혹은 나쁜 쪽으로. 조상복이 막힌 사람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무너집니다. 관계가 풀리는 것 같다가 다시 꼬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 같다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퍼올려도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구멍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막는 방법이 새벽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 4시, 온 가족이 잠든 고요한 시간, 방에 홀로 나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간절한데 방향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새벽의 고요함, 그 간절함, 그건 이미 조상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새벽입니까? 낮에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3번입니까? 1번이나 5번은 왜 안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재물운의 핵심 원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정성껏 불러도 허공에 말을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 왜 새벽입니까? 낮에 하면 안 됩니까? 저녁에 정성껏 절을 올리면 안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마음이 중요하지 시간이 무슨 상관이야. 틀렸습니다. 시간은 전부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을 인시시라 합니다. 호랑이의 시간입니다. 기운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밤이 완전히 걷히기 전, 낮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사이, 이 시간의 우주 기운은 가장 얇은 막을 이룹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경계가 하루 중 가장 희미해지는 때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기의 흐름입니다. 동양의학에서도 풍수에서도 수행의 세계에서도 이 시간은 특별하게 다룹니다. 낮 12시에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봐야 그 소리는 허공에서 흩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은 양요의 기운이 가득 찬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소리, 욕망, 생각이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틈을 뚫고 조상님께 닿는 것은 이 파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새벽 인시에는 다릅니다. 세상이 고요합니다. 기온의 막이 얇습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도 깊이 전달됩니다. 이게 새벽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조상복은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겠습니다. 조상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는 것, 잘 모시면 좋은 일이 생기고 못 모시면 벌을 받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조상복은 선물이 아닙니다. 조상복은 당신이 살아가는 에너지의 뿌리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 위에 보이는 것은 줄기이고 가지이고 잎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실제로 살아있게 하는 것은 땅 아래에 뻗어 있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가뭄에도 버팁니다. 뿌리가 썩어 있으면 물을 아무리 줘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좋은 기회를 잡으려 해도 뿌리가 흔들려 있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람, 기회가 손앞에서 빠져나가는 사람,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막히는 사람, 뿌리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성묘는 왜 100번을 가도 소용없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대부분이 오해합니다. 성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녀오십시오. 당연히 다녀와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산소에서 절을 올릴 때 진짜로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을 치른 겁니까? 벌초하고 음식 차리고 절하고 사진 찍고 읽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 순간 연결은 끊깁니다. 뿌리는 매일 물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물을 주고 나머지 364일을 방치하면 그 뿌리는 서서히 말라갑니다. 성묘가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에 매일 물을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산소에 가라는 말입니까? 매일 제사를 지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새벽에 단 3분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 왜 하필 3번입니까? 하지만 그 3분 안에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있습니다. 왜 3번입니까? 일은 시작입니다.
2는 방향입니다. 3은 완성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이것을 삼재삼대라 합니다. 동양에서 3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이 완성되는 수입니다. 한 번 부르면 내 마음에서 나간 것입니다. 2번 부르면 그 말이 공간으로 퍼집니다. 3번째, 그때 연결이 됩니다. 이건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호흡과 의식과 에너지가 3번의 반복을 통해 하나의 흐름으로 정렬되는 겁니다. 한 번으로 부족한 이유가 있고 4번이 필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3번이 정확히 맞는 수입니다. 자, 이제 원리를 아셨습니다. 새벽 인시 기운의 막이 얇아지는 시간. 조상복은 선물이 아니라 뿌리라는 것, 3번이라는 숫자가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 이제 실제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십시오. 방법을 안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새벽에 조상님을 부르면 오히려 탁한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했다가 이후 모를 불안, 불면, 집안 불화가 심해진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공간입니까?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그 순서와 방법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 새벽 의식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준비 방법을 알았습니다. 원리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새벽에 눈을 뜨고 조상님을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합니다. 아는 것과 준비된 것은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그릇과 더러운 그릇이 있습니다. 똑같이 물을 담았습니다. 그 물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담는 그릇이 탁하면 물도 탁해집니다. 조상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마음이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몸이 밤새 무겁게 굳어있는 상태에서 부르면 무엇이 옵니까? 같은 주파수의 것이 옵니다. 탁한 것을 부르면 탁한 것이 응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3가지입니다. 공간, 몸, 마음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공간 정리 현관과 부엌 공간이 먼저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고요하게 만들어도 이 공간이 탁하면 그 탁함이 마음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릇을 먼저 닦아야 합니다. 조상 에너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2곳입니다. 현관과 부엌입니다. 현관, 복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입이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발이 뒤집혀 있거나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습니까? 우산이 굴러다니고 택배 박스가 쌓여 있습니까? 그 집에 조상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부터 보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뒤집힌 신발을 바로 놓으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은 치우십시오. 딱 5분입니다. 그 5분이 복의 통로를 여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부엌 살림의 근본입니다. 불을 다루는 곳, 가족을 먹이는 곳, 예로부터 부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집안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싱크대에 어젯밤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까? 가스레인지 위에 기름때가 덮여 있습니까? 냉장고 위에 먼지가 앉아 있습니까? 그 집의 재물 기운은 매일 조금씩 새고 있는 겁니다. 구멍난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완벽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릇 하나를 바로 씻는 것, 가스레인지를 한번 닦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치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몸 깨우 기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그 순간 하루가 이미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밤새 몸은 음임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잠은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은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제대로 넘어야 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물을 마십시오.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전날 밤 상온에 꺼내둔 물입니다. 하룻밤 동안 공기의 기운을 머문 물, 이 물 한 모음이 밤새 굳어있던 몸의 기운을 깨웁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으십시오. 손을 씻으십시오. 이건 위생이 아닙니다.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잠의 세계에서 깨어남의 세계로 몸이 전환되는 의식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없으면 몸은 아직 절반쯤 잠든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조상님을 부르면 연결이 흐릿합니다. 아, 마음 닫기. 30초의 기적 공간도 됐고 몸도 깨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오늘도 통장이 비어 있다. 그 사람이 원망스럽다. 왜 나만 이럴까? 이 생각들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조상 에너지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원망을 가지고 부르면 원망이 증폭됩니다. 불안을 가지고 부르면 불안이 커집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부르면 두려움이 돌아옵니다. 이건 벌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거울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0초면 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2, 3번 깊이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이 한마디를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에 감사한지 몰라도 됩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거, 눈을 뜰 수 있다는 거,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한마디가 억지로 하는 100마디보다 깊이 전달됩니다. 이 30초가 마음의 그릇을 닦는 겁니다. 탁했던 감정을 한 겹 걷어내는 겁니다. 오, 어디서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위치와 방법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를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불러야 합니까? 방 안에서 합니까? 창문 앞에서 합니까? 마당에서 합니까? 위치가 틀리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 위치의 비밀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위치, 북쪽을 향해 서십시오. 풍수에서 조상의 기운은 어느 방향에서 흐릅니까? 북쪽입니다. 왜 제사상을 북쪽에 차립니까? 왜 신주를 북쪽 벽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북쪽은 고요하고 깊고 뿌리의 방향입니다. 조상 에너지가 흘러오는 통로입니다. 새벽에 조상님을 부를 때는 반드시 북쪽을 향해 서십시오. 북쪽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의 나침반 앱을 열어 북쪽을 확인하십시오. 딱 한 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창문이 북쪽에 있으면 창문 앞에 서십시오. 벽이 북쪽이면 그 벽을 향해 서십시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도구 물한 잠북쪽을 향해 섰습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물 한 잔. 제사 음식도 필요 없고 향도 필요 없고 촛불도 필요 없습니다. 물 한 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물입니까? 물은 에너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물은 정보를 저장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물에 담깁니다. 당신의 의도가 물에 새겨집니다. 그 물이 조상님께 전해지는 매개체가 됩니다. 거창한 제사 음식은 형식이고 물 한 잔은 본질입니다. 새로 받은 맑은 물이어야 합니다. 전날 밤 받아둔 물은 안 됩니다. 그날 새벽
새로 받은 물입니다. 그릇은 깨끗하면 무엇이든 됩니다. 물잔을 두 손으로 잡으십시오. 한 손이 아닙니다. 두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온전히 드린다는 뜻입니다. 한 손은 아직 마음이 절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르는 방법 3단계 소리내어 부르기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잠깐의 고요함이 연결의 준비입니다. 이제 부릅니다. 반드시 소리를 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소리에는 진동이 없습니다. 진동이 없으면 전달이 없습니다.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 깰까봐 걱정되시면 아주 작은 소리도 됩니다. 속삭이는 소리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입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공기를 진동시켜야 합니다. 그 진동이 공간을 타고 조상님께 닿습니다. 첫 번째, 조상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연결을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조상님을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리는 겁니다. 말을 하고 나서 숨을 한번 쉬십시오. 그 숨이 말과 말 사이의 공간이자 에너지가 스며드는 틈입니다. 두 번째, 조상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을 내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끌어 달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돈을 달라는 것은 결과를 달라는 겁니다. 이끌어 달라는 것은 방향을 달라는 겁니다. 방향이 맞으면 돈은 따라옵니다. 하지만 돈만 달라고 하면 방향 없이 돈이 오더라도 금방 빠져나간다. 뿌리 없는 나무에 열매만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끌어 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더 깊은 요청입니다. 세 번째, 조상님 감사합니다.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왜 감사합니까? 들으십시오.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받을 준비가 됐다는 선언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물이 담깁니다. 감사한 마음이 그릇을 비우는 겁니다. 원망과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아무것도 새로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자리가 생깁니다. 3번을 다 불렀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 물을 마십시오. 천천히 마십시오. 한 모금씩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물은 이제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도가 담긴 물입니다. 조상님을 향한 마음이 새겨진 물입니다. 그것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시는 행위가 연결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의식 전체가 걸리는 시간 3분이 채 안 됩니다. 3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3분. 그 3분으로 하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30일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6. 낮 시간 동안 지켜야 할 4가지 습관, 씨앗을 밟지 않는 법 간단해 보입니까? 간단합니다. 하지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의식을 심는 것은 씨앗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위를 밟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오지 못합니다. 새벽 3분 동안 연결을 열어놓고 낮 동안 그것을 매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그 씨앗을 밟는 겁니까? 어떤 말이, 어떤 습관이, 어떤 태도가 새벽의 의식을 하루도 안 돼서 무너뜨립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지갑 정리 지금 지갑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지금 꺼내 보십시오. 영수증이 구겨져 있습니까? 카드가 여기저기 꽂혀 있습니까? 지폐가 방향도 없이
쑤셔 넣어져 있습니까? 이게 왜 문제입니까? 돈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대우받는 곳으로 갑니다. 대우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떠납니다.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돈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만듭니다. 지폐를 펴십시오. 방향을 맞추십시오. 앞면이 위로 오게 큰 단위가 안쪽으로 오게 하십시오. 영수증은 지갑 밖으로 꺼내십시오. 영수증은 이미 나간 돈의 흔적입니다. 그걸 지갑 안에 가득 채워두면 나간 돈의 기운이 지갑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쓰지 않는 카드는 꺼내십시오.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사람도 오래 있지 않습니다. 아, 말버릇 바꾸기 하루에 이런 말을 몇 번 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아, 돈 없다. 진짜 이번 달도 어떻게 버티나? 나는 안 되나 봐. 이 말들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옵니까? 들으십시오. 새벽에 조상님께 이끌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하루 종일 나는 돈이 없어를 반복합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한 신호입니까? 낮에 하는 말입니다. 더 자주 하니까요. 더 강하게 믿으면서 하니까요. 새벽에 3분을 낮에 수십 번 하는 말이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돈이 없다. 지금은 잠깐 부족한 것 뿐이다. 나는 안 되나 봐. 아직 방법을 찾는 중이다. 왜 나만 이럴까? 곧 달라진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같은 현실을 두고 어느 방향으로 말하느냐가 에너지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평생 해온 말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들이 10년 뒤에 당신을 만들 겁니다. 수면과 머리 방향 몇 시에 주무십니까? 새벽 1시, 2시, 3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잠드십니까? 새벽 3시에서 5시 조상 에너지가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 인시기운의 막이 가장 얇아지는 시간에 당신의 뇌가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흥분 상태에 있으면 에너지 연결 통로가 완전히 닫힙니다. 새벽 의식을 하려고 해도 몸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억지로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습니다. 무거운 머리로 부르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11시 이전에 주무십시오. 자정의 1시간 수면이 자정 후의 2시간 수면보다 깊습니다. 머리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있습니까? 북쪽이 조상 에너지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자는 동안 그 기운이 소모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까? 동쪽이나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십시오. 오늘 밤부터 바꾸십시오. 아식사 태도밥을 어떻게 드십니까? 서서 드십니까? 걸어 다니면서 드십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드십니까? 5분 안에 끝내십니까? 식사는 땅의 기운을 받아들인 행위입니다. 땅이 키운 것을 몸 안으로 들이는 것, 그 기운이 당신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서서 먹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으면 몸은 먹고 있는데 마음은 없습니다. 기운이 들어올 통로가 닫혀 있는 겁니다. 음식이 몸에 들어가도 에너지는 쌓이지 않습니다. 연료를 넣는데 엔진의 전달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앉으십시오. 천천히 드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밥 한 끼에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하루의 기운을 만듭니다. 7. 그래도 안 풀릴 때 에너지의 빛 풀기, 돌 치우기,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현관을 정리하고 부엌을 닫고 새벽에 일어나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북쪽을 향해 3번 불렀습니다. 말도 바꾸려고 노력했고 지갑도 정돈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방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땅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물도 줬습니다.
햇볕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속 깊은 곳에 커다란 돌이 있는 겁니다. 뿌리가 뻗어나가려 해도 그 돌에 막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돌을 치워야 합니다. 그것이 조상에너지의 빚입니다. 조상에너지의 빚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풀리지 않은 한옥운하게 돌아가신 조상이 있습니까? 가난하게 외롭게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배웅도 받지 못하고 떠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 감정이 에너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사라져도 강한 감정은 에너지로 남습니다. 억울함, 서러움, 원망함, 이것이 공기처럼 집안에 남아 대물림이 됩니다. 자손에게 이유 모를 막힘으로 나타납니다. 강물 생각해 보십시오. 상류에 무언가 막혀 있으면 하류로 물이 제대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상류를 뚫어야 하류가 흐릅니다. 조상의 한이 상류에 걸려 있으면 당신에게 내려와야 할 기운이 그 걸림에서 멈춰버립니다. 관계의 단절 살생 전 부모와 사이가 나빴습니까? 조상을 욕되게 한 일이 있습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까? 이것이 단절을 만듭니다. 단절은 통로를 막습니다. 아무리 새벽에 부르고 싶어도 막힌 통로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풉니까? 여기서 대부분이 구슬해야 하거나 무당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 전에 당신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의 힘입니다. 진심 어린 말로 됩니다. 새벽 의식에서 3번 부를 때 이 한마디를 추가하십시오. 조상님, 억울하거나 서운하신 것이 있다면 저를 통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딱 이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통로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막힌 에너지를 내 몸을 통해 흘려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조상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났고 7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막혀 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울고 난 뒤에 뭔가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과의 연결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 더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져 있습니까?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습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남아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하는 말로는 풀 수 있지만 살아계신 분과의 단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쌓입니다. 그 단절이 재물 에너지의 통로를 막습니다. 풍수가 아니라 인과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에너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연결입니다. 그 연결이 막혀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나서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엄마 잘 지내시죠?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창한 화해가 필요 없습니다. 긴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막힌 통로를 한 겹 여는 겁니다. 원망이 있어서 전화하기 싫습니까?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 전화는 부모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당신의 통로를 여는 겁니다. 당신의 재물을 여는 겁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8. 30일의 원리. 왜 하필 30일입니까?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했을 때 얼마나 지나야 변화가 옵니까? 제목에서 30일이라는 숫자를 보셨을 겁니다.
왜 하필 30일입니까? 일주일이 아닙니까? 100일이 아닙니까? 그 숫자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달을 보십시오. 초승달에서 보름달이 되고 보름달에서 다시 금음달이 되고 다시 초승달이 됩니다. 이 한 사이클이 29.5일입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한 달을 기운의 한 사이클로 봤습니다. 씨앗이 땅에서 싹을 틔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조수가 차고 빠지는 리듬, 자연은 30일을 단위로 움직입니다. 사람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패턴이 몸에 새겨지는데 최소 한 달이 필요합니다. 7일은 시작입니다. 21일은 절반입니다. 30일이 돼야 새겨집니다. 새겨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아는 상태, 에너지가 새로운 방향으로 정렬된 상태입니다. 그게 30일입니다. 주차별 변화 과정 모르면 중간에 포기하고 알면 버팁니다. 3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1주차 17일. 처음 7일은 힘듭니다. 새벽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기 싫고 이불이 무겁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이 생각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의식을 시작해도 어색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듭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패턴이 저항하는 겁니다. 이 저항이 느껴진다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주차는 버티는 것이 전부입니다. 2주차 84일. 여기서 작은 신호가 옵니다. 오래된 지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오랫동안 막혔던 일에서 실마리가 보입니다. 우연히 들어간 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아주 작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합니다. 신기하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신호를 잡으십시오. 소리내어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신호를 증폭시킵니다. 3주차 15, 21일. 이 시기에 당신이 달라진 것을 주변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얼굴이 달라 보여. 뭔가 좋은 일이 있어? 요즘 기운이 다르네.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내면이 바뀌면 겉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입니다. 3주는 절반을 넘은 것이지만 아직 굳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멈추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버텨야 30일이 완성됩니다. 4주차 22, 30일 이 시기의 흐름이 완전히 열립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기회가 옵니다. 돈의 방향이 바뀝니다. 한꺼번에 폭풍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봄비처럼 옵니다. 어느 순간 보니 땅이 촉촉해져 있는 겁니다. 30일째 되는 날, 그날 아침 의식을 마치고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한 달 전의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먼저 당신이 달라졌습니다. 9. 마지막 장벽 허물기.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끄고 다시 주무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십니까? 이 선택이 전부입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두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야지라는 말, 오늘의 새벽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오늘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내일 심는 씨앗은 하루가 늦은 씨앗입니다. 30일을 내일부터 시작하면 30일 뒤가 아니라 31일 뒤에 끝납니다.
모레부터 시작하면 30일 뒤, 그렇게 평생 시작하지 못합니다. 오늘 밤 당장 알람을 맞추십시오.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오랫동안 안 됐던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는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된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뿌리에 물을 주지 않고 열매만 달리길 기다렸던 겁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다른 결과가 납니다. 변화는 한꺼번에 크게 오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 완전히 달라진 자신이 있습니다. 30일이 지난 뒤 무엇이 열립니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달라집니다. 두려움 대신 고요함이 생기고 원망 대신 감사가 생깁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당신이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이 이미 당신 앞에 있습니다. 조상님은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눈을 뜨고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문이 열립니다. 30일이면 충분합니다. 최종 요약. 오늘 밤 당장 해야 할 일알람 맞추기.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알람을 새벽 4시에 맞추십시오. 공간 정돈, 잠들기 전 현관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부엌을 정돈하십시오. 새벽 의식 실행, 시간 장소,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북쪽을 향해 서십시오. 도구, 새로 받은 물 한 잔을 두 손으로 잡으십시오. 준비, 눈을 감고 2, 3번 호흡을 고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르기, 소리내어 3번 부르십시오. 조상님, 저 여기 있습니다. 조상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조상님, 감사합니다. 억울하거나 서운하신 것이 있다면 저를 통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각 문장 사이에 숨을 한번 쉬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무리, 그 물을 천천히 마시고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든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풀린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해 주십시오. 복은 혼자 쌓는 게 아닙니다.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그 행동이 당신의 복을 여는 또 하나의 문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하십시오.